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끝절 19절까지입니다.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햄남에 이르니 하닷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제목은 다윗이 암몬과 싸움 제목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싸움.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하는 내용이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인데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한운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내가 과거에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다.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이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도움받았던 것을 다윗이 생각하며 그 나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조상하라. 그 아버지를 조상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 은총을 갚으려고 한 겁니다. 이 다윗은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16편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런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힘썼고 또 사람에 대한 은혜도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그러한 다윗입니다.
이 무비보셋, 무비보셋을 통하여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총을 또 갚으려고 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 우리가 보았는데, 또 오늘 나하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지금 잘 갚고자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구하지만 이 살만해지면 그 은혜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사람에게 받은 그 은혜도 잊지 않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또 갚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잘 갚고자 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신하들을 조문하도록 한 겁니다. 3절에서 5절.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암몬 자손들의 관리들이 그때 그것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자기들의 왕인 한운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당신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하고자 지금 신하들을 이렇게 주문하는 것으로 위장해서 보내는 것이다 하고 그 관리들이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참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옆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보고하고 옆에서 어떻게 말하고, 또 심지어 왕이 흔들리거나 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또 옆에 있는 신하들이, 관리들이 그것을 잘 붙잡아 주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이 관리들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리들이 자기들이 함부로 판단해서 다윗이 선한 의도로서 신하들을 보낸 것을 오히려 악평을 하면서 왕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할 때 이 나아만 장군이 화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없어서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하면서 분노할 때에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나아만 장군을 잘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을, 화내는 것을 옆에서 충동질시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잘 붙잡아 주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우리가 병 고치러 왔는데 이 병 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이 아니라 뭐 다른 데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장군의 마음을 잘 추스려주고 붙잡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운 왕의 신하들, 이 관리들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선한 것을 악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러한, 그래서 한운으로 하여금 이 악한 행동을 하게끔 옆에서 오히려 충동질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한운이 이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또 이 의본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절반을 자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냈어요. 참 모욕한 겁니다. 모욕. 그러니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신하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돌아오지 말고 5절에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되면 그때 돌아와라 하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신하들의 부끄러움이 없어질 때까지 이 다윗이 배려해 주는 겁니다. 수염이 절반이 깎인 채로 돌아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얼마나 그 모양새가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니 다윗이 이 신하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수치가 회복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것을 가려준 겁니다. 가려준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준 겁니다. 이것도 다윗이 참 잘하는 모습이지요. 남들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그거 오히려 드러내서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 수치를 숨겨주고, 이 다윗의 지금 신하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암몬 사람들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겁니다. 뭐를 잘못했는가 보면 먼저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잘못 판단한 거, 이것이 말 그대로 잘못한 일입니다. 판단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이 신하들을 왜 보냈는지, 또 이 아버지 나하스와 그 다윗의 관계가 어떠했었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해도 될 터인데, 지금 이 한운은 자기 옆에 있는 관리들, 신하들의 말만 듣고 옳고 그른 거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일을 섣부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이 커다란 손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앞뒤 정황을 또 살피고, 또 왜 이런 사람이 왔는지,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잘 알아보고 분별해서 이 올바른 판단 잘 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도 판단을 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든 이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상황 보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상황 보고 무슨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우리가 성경으로 찾지 않고, 물론 어떤 상황을 봤는데 그 상황이 성경에 딱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 말씀 제쳐두고 그저 눈앞에 돌아가는 일들, 돌아가는 상황, 그것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이 잘못 판단했어요. 잘못 판단한 겁니다. 잘못.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올바르게, 다시 말해 이 성경에 맞추어서 성경을 잘 또 따져보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참 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 직접 내 상황이 나와 있지 않으니,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길을 찾으려고 해도 잘 못 찾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로서 또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원리로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또는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쫓겨났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에도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또 상고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무비보셋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무비보셋이 참으로 왕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는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높여주셨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러한 때에는 낮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깨달아 알 수 있고 올바른 판단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으로서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배우고 늘 성경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우리가 시기적절한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 판단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죠.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그 생활이 지혜로운 생활인 겁니다. 지혜로운 생활. 또 이 암몬 자손들이 뭘 잘못했나? 먼저는 판단을 잘못했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한 것.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한 것이 이들이 행한 잘못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신하들이 정말로 정탐하러 왔다라고 할지라도 이 그에 합당한 무슨 벌을 주든지, 정탐하러 왔으면 합당한 벌을 주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하면 될 터인데, 그러지 않고 그들을 모욕하는 것은 이 도에 지나친 겁니다. 굳이 그들을 모욕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이 다른 사람, 특별히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한 것이 이 암몬 자손들, 암몬 사람들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본문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다윗이 분명히 분노해서 우리와 전쟁할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참 다윗이 분노할 만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 애초에 그런 일 안 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해서 수염을 절반 자르고 옷을 자르고 돌려보내면 다윗이 분명히 분노해서 우리와 전쟁하러 올 거다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지 않고 애초에 그런 잘못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뻔히 그 결과를 알면서도, 뻔히 어떻게 될 줄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니, 그러니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벌하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다.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죄 짓고, 그러면서도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평강을 잃어버린다. 내가 이런 일 하면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 잃어버리고, 평강 있고, 기쁨 잃어버리고, 참으로 고통과 암흑의 시간 맞이할 거다.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뻔히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죄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몰라서 그거 행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 마귀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참된 능력이시고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매일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지고 온전히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읽은 대로 들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참으로 나는 괜찮다, 나는 강하다, 마귀 이길 수 있다, 죄 안 지을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나아가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또 죄짓고 알면서도 악한 길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길 또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연약함,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줄 알고 아는 대로 행하는 삶,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신 지혜이신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준비를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다윗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요압,
그리고 용사들을 보내서 이 암몬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9절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격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예. 그래서 이제 요압은 가서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요압은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아비새, 그의 아우인 아비새는 지금 암몬 사람들과 또 싸우려고 이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와서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가서 돕겠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상대방이 강하면 서로 와서 잘 돕자 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이 12절이 요절입니다.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비새 담대하자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강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가 싸우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이 세상과, 이 악한 세상과, 또 때로는 우리 자신과의 이 싸움,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나갑니다. 이 싸움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 그랬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백성,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인데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마귀에게 패한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마귀에게 지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마귀와 싸워 이기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또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수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먼저는 내가 이 마귀와 담대하게 강하고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고 물리쳐야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잘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요압이 아비새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너가 싸우는 자가 강하면 내가 가서 돕겠다. 또 내가 싸우는 상대가 강하면 너가 나를 와서 도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각자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워야 되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 부분을 잘 도와줌으로써 결국은 모두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승리해야 돼요. 지금 요압이 이 아람과 싸우는데 요압은 싸워서 이겼는데 아비새는 싸워서 졌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요압도 이겨야 되고 아비새도 이겨야 돼요. 양쪽에서 다 이겨야 그래야 온전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나만 믿는 생활 잘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나만 죄 안 짓는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른 성도도 함께 죄 짓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온전한 승리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먼저 담대하게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닌 줄 알고 다른 사람들 우리가 잘 도와줌으로써 모두가 함께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싸워야 돼요.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가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강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점점 강해졌고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랬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 말씀에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법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또 순종하는 것이 아까 앞에서 본 대로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또 길이에요. 그러니 순종에 달린 겁니다. 순종에. 계속해서 순종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에 달린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여 강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용감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때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기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지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비록 당장은 전쟁에 패해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일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한 것, 용감히 나아가는 것, 강하게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13절과 14절. 13절 요압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요압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람이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 이 암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가서 이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이 승리한 겁니다. 15절부터 끝절 19절 읽어주십시오.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도망간 아람 사람들이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아람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시금 싸웠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한번 패하고 도망갔다가 그 강 건너편에 있는 나머지 아람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재차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다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기고 그들을 무찌르고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기면 돼요. 이기면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하여서 이기기만 하면 뭐 10번을 공격해 오든 100번을 공격해 오든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뭐 귀찮을 뿐이에요. 이길 힘만 있으면 귀찮은 겁니다. 우리 뭐 요즘에 모기가 좀 있던데 모기가 우리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모기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모기가 계속해서 공격해 오면 그 모기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라 귀찮지 않습니까? 귀찮아요. 잡기가 귀찮은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길 능력만 있으면 아무리 이 마귀가 우리를 10번이든 100번이든 뭐 500번이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이기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한 겁니다. 담대한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잘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더욱더 힘써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줄을 믿고 우리는 잘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한 싸움을 하되 담대히 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담대히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것이나 그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지혜로운 자가 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윗이 이 암몬 또 아람과의 전쟁을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듣고만 끝내면 뭐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하는 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지고 한 주 동안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의 전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성경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할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